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본 때가 나와요. 벨사살 원년이다. 벨사살 원년에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와요. 제가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동물 학대라는 거야. 동물이라 그래야지 짐승이라 그러면 되냐고. 나 그래서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가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짐승은 왕이고 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 짐승의 환상을 받은 것은 벨사살 원년, 벨사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상 보다가 앞서서 나온 꿈이 있었죠. 이건 다니엘이 꾼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데 큰 신상을 봤어요. 그거는 느부갓네살이 임금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벨사살 왕 제3년에 언제 이 꿈을 꿨다, 언제 이 환상을 봤다,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 나오는 신상의 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8장에 나오는 수량, 수염소의 환상 이런 것은 뭐냐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 번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같은 내용을 다른 모티프로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모티프가 뭐냐 보면은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짐승이 올라와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바람은 뭐냐면 전쟁, 바다는 뭐냐, 바다는 세상이에요. 백성들, 짐승은 임금이에요. 제국.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풀어지는데 바람이 부으니까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이 바뀌더라. 평화적으로 이양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의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상, 꿈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병행구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을 보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 역시 전쟁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신상의 종아리는 보니까 쇠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종아리가 둘이죠. 아니 로마구나. 로마는 소로마, 동로마 이렇게 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발이 나오는데 쇠와 진흙이 섞였다. 그 발가락이 10개죠. 당연히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형상을 무너뜨리. 그러니까 로마 다음에 열국 시대가 오고 열발가락 시대가 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꿈을 왕은 해석을 못합니다. 전혀 해석을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뭐 점장이들, 뭐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만 해석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건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는요, 천사가 해석을 해요.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도 사실은 다니엘이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해석을 다니엘이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 꿈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 꿈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친구 셋과 철야기도 합심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내 짐승은 뭐라고요?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사자 왕이구나. 곰도 왕이구나. 또 옛날에는 왕을 곧 그 국가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행으로 놓고 보면 이런 구조라는 거죠. 숭근머리,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바벨론. 은가슴, 한쪽이 기울어 있는 곰, 메데바사.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되어 있는데 머리가 내딸린 그리고 날개도 내딸린 표범. 이거는 헬라. 쇠종아리가 있는데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짐승, 용, 그건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열발가락 시대, 열국 시대죠. 그리고 뜨인돌, 메시아의 시대. 이렇게 이제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씩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
바벨론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그런데 그 날개가요 뽑혔어요. 날개가 뽑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 역할을 못하는 거죠. 능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사자가 두 발로 서봤자지. 네 발로 있을 때 사자가 힘을 쓰고 강하고 빠르지, 두 발로 사자 보고 뛰라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두 발로.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 유적에서 나온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네 나라를 사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 중동 지역 전체 대부분을 점령했던 큰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들어서 쓰고 그에게 내가 사람도 보내고 땅도 주고 들짐승도 그에게 보내서 섬기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손자까지 7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70년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날개가 뽑혔다. 이제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 그렇게 대단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자 바로 그 다음 때부터는 굉장히 혼란해지죠. 힘이 없어요, 왕이. 서로 뭐 암살하고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손자 때까지 다 갔어요. 느부갓네살의 딸이 나보니드스하고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게 벨사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벨사살이 외손자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만 바벨론이 힘이 약해져. 사자가 두 발로 뛰라 그러면 얼마나 뒤뚱거리고 우습겠어요? 그 우스운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꿈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데 거기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자라서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순찰자의 음성. 짐승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7대를 지내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하다 이루어졌냐 하면은 왕궁 위에서 바벨론 시를 쫙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없어.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랬을 때에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래서 짐승처럼 돼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7대를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을 때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인 벨사살은 그거를 알고도 귀족 100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깔깔거리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석회로 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깜짝 놀라. 이게 뭐냐. 이게 해석할 사람이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해 줬어요. 당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 메대 바사. 이 메대 바사는 원래 여기 그림에 나오는 곰처럼 한쪽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몸을 한쪽을 들었다. 처음에는 메대가 이렇게 쎄가지고 메대 쪽이 이렇게 들려 있었는데 고레스가 바사를 더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은 계속 기울어져 있어요. 몸이 이렇게. 근데 메대와 바사는 서로 혈연 관계. 그래서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인데 연합국. 우리 미국이 연합국이잖아요.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합국 같이 그렇게 존재를 했던 나라가 이 곰의 나라 메대 바사인데요. 근데 그 입 사이에 입에 갈빗대 세대를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갈빗대가 뭐지?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갈빗대 세대는요. 세 나라인데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 세 나라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빗대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리디아, 지금의 터키, 고레스가 거길 점령했죠. 거기서 갈빗대 하나. 또 바벨론을 또 점령했어요.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둘이 가가지고 바벨론을 무혈 입성했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세 개를 먹었다. 그래서 갈빗대 세대가 곰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어라. 네,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세웠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생긴 나라가 어디냐면 헬라 제국인데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그러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를 코리아라 그러다가 너희 나라 대한민국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이름을 너 어떻게 알아? 굉장히 그 사람을 새롭게 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리스 사람 만나가지고 너희 나라 헬라지 이러니까 자기 나라가 헬라 나라 맞대요. 굉장히 너 그거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 나라는 표범 같은데 얼마나 빠른지요. 8년 만에 세계를 다 정복해서 표범같이 빠르고 새의 날개가 넷이 있어가지고 엄청 빠르고 엄청 멀리 가고 또 머리가 넷이고 그 머리는 권세를 받아 표범같이 신속한데 8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만 5천 명의 기병과 70달란트의 군자금하고 한 달치 군량미를 가지고 전쟁을 떠납니다. 리디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겐지스 강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더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커지니까 원래 자기네 나라는 저 끝에 있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거기 나라잖아요. 거기 수도를 정하면 이쪽 동쪽을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수도를 정해야 되지? 가운데 있는 바벨론, 화살표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인데 여기가 중앙이구나. 여기서 동쪽으로 말 타고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이 남쪽으로는 그 이스라엘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갈 수 있고 여기가 중앙인 거예요. 도시를 수도를 건설하려고 그러다가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것은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33살에 죽고 나니까 애들이 다 어려워요. 얼마나 큰 나라예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어린 애들이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장군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이 나라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나라를 쪼개가지고 막 서로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계승자. 그 왕의 영토를 계승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승자 여기 보면 8군데네요. 디오도투스, 셀레우코스, 아르사케스, 안티고노스, 에오메네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포톨레마이오스 이 8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8개 나라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23년 정도 싸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다가 이 입수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안티고노스 있죠. 이 안티고노스가 제일 셌는데 제일 중앙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를 꺾고 4명이 나라를 나누어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쪽에는 셀레우코스가 차지하고 이집트 쪽은 프톨레미가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4명이 나라를 쪼개서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넷이다. 그게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권세를 받았더라. 왕이 된 거예요. 이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도 영원할 수 없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탁 등장해가지고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어. 무시무시해. 계시록에 가면 용으로 나오잖아요. 용.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뭐든지 쇠도 물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물면 다 부서지고 노수로 된 발톱이 있어갖고 그냥 뭐든지 찍으면 그냥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강한 동물이 무시무시한 동물이 나왔는데 이 동물이 뿔이 10개가 있더라. 이건 이제 우리가 로마라고 풀죠. 로마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렸다. 그렇게 나오고 쇠로 된 종아리 2장 2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7장에 가면 쇠로 된 큰 이 같은 재질이죠. 그 같은 나라가 맞는 거예요. 이게 강한 이빨로 그냥 물면 그냥 뭐든지 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부딪혀 가지고 승리한 나라가 없잖아요. 로마는 쇠종아리기도 하고 쇠 이빨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무서우냐 하면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뭐 잔인하게 정복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한테 돌아가셨잖아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죠.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300년을 박해를 해요. 그러고 나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중에 분열이 되죠. 서로마는 476년에 망해요. 동로마는 1453년에 망해요. 그 동로마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오스만 제국으로 흡수가 돼요.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넓었어요. 영국까지 진출했잖아요. 브리타니카.
영국까지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싼 전 세계를 로마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동서로 이렇게 갈라졌죠. 395년도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를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언제까지 가냐? 1922년까지 가요. 다니엘이 이 짐승, 이 로마라고 하는 짐승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래 살고 너무 무시무시하고 해서 번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열발가락 시대가 오죠. 열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는 열불은 뭐냐?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에요. 이 열국 시대는 언제 열렸냐 하면은 1918년도에 열렸어요. 미국이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원래 미국은요, 참전할 이유가 없어.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까지 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일도 없고, 미국이 그까지 멀리 유럽까지 가서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있는데 독일 잠수함이 미국 배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갔는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잖아요. 연합국이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미국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냥 잘 살면 돼.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쓸 거 없어 그랬는데 아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세계가 큰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힘이 세다고 해서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막 억누르고 약탈해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안 된다. 각 나라는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는 자기가 다스리라. 이런 게 민족 자결주의잖아요. 유엔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하지 마라. 남의 나라 식민지 삼지 마라. 독립하게 놔둬. 그래서 독립하게 놔두니까 지금 200몇 개 나라가 지금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918년도 이 선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기 시작했고 1922년에 오스만 제국이 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열국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 발에 얼마는 세요?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더라. 냉전 시대에는 소련권하고 미국권하고 제3세계하고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 시대가 지나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동상에 발을 탁 치니까 이 동상이 무너지더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존재가 나와. 그리고 성도를 괴롭히는 존재가 나와. 때와 법을 고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 사람이 다스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걸 다 설명을 해줘.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열국 시대라는 얘기죠. 열국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쭉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받은 지도자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지도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지지 세력이 든든해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는 멸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프레임이잖아요.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ve'ish merecha yae Adonai panav elecha vehu nikar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